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인데요. 제가 길어서 잘랐어요. 6장 15절에서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엄청난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현실만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낭망하게 되겠죠. 그런데 영적 사실을 아는 주의 종이 주의 종의 기도로 바로 응답을 받고 또 영적 눈이 열리고 보니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는 그 현장 속에 굉장히 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표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금토일 시대의 중직자와 영원한 응답이라는 구역공과 말씀인데요. 우리 주보 11쪽에 있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도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자. 저는 태영아 예배 시간이 되게 좋아요. 강단 메시지 때 놓쳤던 거를 이렇게 그것도 아주 제가 원래 그림 만화책 좋아하잖아요. 그림 딱 해서 해줘갖고 놓쳤던 것도 찾게 되고 기도 제목 다시 확인하게 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흑암이 꺾이고 또 새롭게 제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또 태영아 예배 시간이고 그 힘을 받아 지금 이제 구역공과 말씀을 함께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익하죠. 그죠? 유익한 시간입니다. 오늘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자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는가? 그 말씀을 보니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가 맺듯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되는구나. 그 방법을 오늘 말씀 속에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또 우리 권사님도 포럼하셨지만 우리의 과거 다 끝났고 지금 오늘도 주님의 손에 있고 영원한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오늘 금토일 시대의 중직자와 영원한 응답인데요. 내가 중직자일 수도 있고 렘넌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구역공과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후대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오는 뒤에 영원한 응답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일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반드시 미래 성취될 우리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뭐와 연관이 돼 있냐면 영원한 응답과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인데 이게 무엇인지 아시죠? 도단성 운동이에요. 이 운동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여러분 아시나요? 오바다랴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선지자가 아하방 시대에 이 왕이 폭정을 하고 굉장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왕이었잖아요. 거기에 선지자가 있었는데 굉장히 핍박을 받았고 죽음의 위기까지 있었던 엘리사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왕의 신하 아하방의 신하 오바댜가 그 어려운 가운데 왕을 섬기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선지 생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감춰서 100명이나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도왔어요. 그리고 100명을 여러분 식구가 몇 명 돼요? 두세 명 먹는 것도 힘들잖아요. 100명을 섬겼다. 대단히 큰 엄청나게 대단한 업적이에요. 그랬는데 이거 작은 일 하나가 그 한 사람의 믿음의 헌신이 나중에 이게 7천 제자가 일어나는 역사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7천 제자가 모여서 일어난 운동이요 도단성 운동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우상이 꺾이면서
그 아람 군대가 늘 위협하고 쳐들어왔었는데 전쟁이 그치는 역사까지 일어났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축복과 응답,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아이들이 하나님 엄마 마음에 흡족하게 살면 기쁘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살면 어떨까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응답이라는 건 후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생명 걸고 우리 렘넌트 운동에 헌신하고 투자하는 거는 미래에 하나님 주신 상급과 축복은 어마어마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 보시면 중직자들이 가질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내가 꼭 직분이 있어서 중직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언약 붙잡았으면 일단 렘넌트도 중직자입니다. 그러면 현장을 좀 봐야겠죠. 3단체와 모슬렘은 후대에 대한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 영성교육 진짜 제대로 시키고 있는데, 여러분 석탄일 같은 데 보면요, 아이들 머리 밀고 템플스테이도 하면서 왜 그런 행사 있잖아요. 우리 그거 보면은 어떤 마음 드세요? 우리는 되게 짠한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안쓰럽고. 근데 불자들은요,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갖고 그 행사를 합니다. 전 몰랐는데 천주교인들도 집안에 신부나 그 여자분은 뭐죠? 수녀 나오면요, 가문의 영광으로 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기독교인들도 가정에 전도사나 목사님 나오면 또 나름대로 하잖아요. 굉장히 이런 것들 후대에 대한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영성교육을 우리처럼 현찬히 시키지 않아요. 엄청나게 정확하고 바르게 시킵니다. 그것에 생명 걸 정도로. 그래서 불교의 템플스테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나름대로 있잖아요. 그리고 명상운동 가지고 아이들의 모든 것을 사로잡고 있고, 이런 현장, 그리고 학교까지도 파고들고 있어서 지금은 이게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아요. 성공한 사람들에게 당신은 힘들거나 어려울 때 무엇을 하냐? 그럼 다들 명상해요. 그걸로 자기를 다스리고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구나, 힘들면 명상을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명상으로 쉽게 빠져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성공할 이유가 있어요. 진짜 우리가 명상운동을 넘어서 성공하고 세상을 살릴 묵상운동, 묵상시대를 열 수 있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금토일 시대 계속 말씀하시는데, 원래 금토일 시대가 시작된 게 미국입니다. 미국이 목요일까지 수업하고 금요일부터 쉬었다고 그래요. 그 운동이 오래 일찍부터 됐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그 교육제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노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갈 데 없고 할 게 없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하다 보니 쉽게 접한 게 마약인 거죠. 제가 1997, 8년도부터 시작한 렘넌트 운동 속에 저는 처음 시작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때 당시 렘넌트 운동 쫙 시작했잖아요. 98년도 시작했나요? 그때 미국에서 1.5세, 2세 아이들이 왔어요. 그래서 합숙을 같이 했거든요. 노란 머리 아니면 무슨 독일 병정처럼 머리를, 지금은 그게 그다지 뭐 어색하지 않은데 다 밀고요, 가운데만 이렇게 남겨놓고 온 애들도 있고요. 굉장히, 그리고 아이들이, 그런 애들이 몰려다니니까 경찰서 잡혀갔어요. 그래서 마약하는 줄 알고 잡혀가고. 그때가 98년도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마약도 그렇게 많이, 말도 많지 않았고 그런 시대잖아요. 그때 시작한 그 렘넌트 운동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애들이요, 마약을 진짜 안 하는 애들이 아니라 하는 애들이에요. 쉽게 접했던 아이들이고, 그리고 주로 교회 안에서 마약을 주고받던 아이들이에요. 98년도인데. 그랬던 아이,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은 마약 천국이 됐죠. 그런 현장 속에 있던 아이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시간표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2002년도에 워싱턴 집회를 아이들과 데리고 갔었는데, 저희들이 위층에서는 그 렘넌트 WRC 컨퍼런스를 하고 있고요, 1층에서는 동성애자 렘넌트 아이들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전 너무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는 우리나라는 별로 유행하지도 않았던, 그런 말도 쓰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거기는 늘 행사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장의 시대를 보면서 진짜 우리가 아이들에게 금토의 시대를 열어서 무엇을 전달할 건가, 무엇을 각인할 건가, 무엇을 뿌리내리게 할 것인가,
또 무엇이 체질되도록 도와주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우리가 나름대로 그게 없으면 정말 우리는 아이들의 미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지금 시대가 또 우리나라도 캠핑 문화가 돼갖고 금토일 시대 막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쪽으로 산업이 또 발전하고 있고 하잖아요. 그런 시간표 속에 우리 아이들에게 언약과 복음만에서 훈련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만들고 하는 거는 교회의 사명이고 중직자의 사명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장 속에서 불신앙하기 이전에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이렇게 도단성 운동까지 가는 역사, 이게 영원한 응답이잖아요. 이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 발판인 중직자들은 도단성 운동의 증인, 그리고 금토일 시대의 증인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절대 망대를 우리가 지어야겠죠. 네, 첫 번째 보시면 도단성 운동의 증인인 중직자가 먼저 누릴 것이 있다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도 새벽마다 하고 있는 망대의 기도,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망대의 기도를 삶 속에서 늘 항상 아까 강단에서 말씀하셨죠. 새벽 미명에 기도하는,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는, 또 밤에 깊숙이 기도하는 축복, 이게 이제 우리 망대를 세우는 건데요. 이게 도단성 운동은 절대 망대가 있었기 때문에 안 망했듯이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은 7망대의 기도에 승리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도록. 하나님이 내게 임한다는 사실 얼마나 여러분 그 굉장한 힘이잖아요. 이 축복, 내 영에, 내 영혼에, 또 뇌에, 삶에 깊숙이 임하도록. 그러면 따라오는 게 그냥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 성삼위 하나님 손에 있는 보좌의 축복이 내게 다 당연히 따라오겠죠. 이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지만 안 해도 되는 기도죠. 그러면서 여기서 삼실의 능력이 또 내게 임하도록. 그래서 나의 과거, 오늘, 미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 손에서는 이게 없잖아요. 시제가 우리에게만 시제가 있지. 근데 동일한 거죠. 그 응답과 축복이 내게 있고, 그때의 흑암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는 우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간구하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만 누리고 있으면은 다 따라오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과 꿈속에 주시는 모든 것들이 CVDIP로 미리 내게 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삶들을 통해서 우리의 산업과 현장 속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언약의 기도, 이것을 힘을 누리면서 또 하나님 주신 특별한 그 힘을 가지고 가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하는 것, 이게 우리 중직자의 사명이고요. 아이들에게 전달할 축복이 또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셋들도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작은 거지만 망대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현장을 살리는 최고의 축복으로 연결하시는데, 두 번째 우리가 또 받을 응답이 중직자 산업의 망대, 이게 또 절대 망대 속에 이 망대까지도 이어지는 거죠. 되어지는 축복이 또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내게 임했으니 교회 살리는 망대로 서야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죠. 망대 하나 작은 것 같지만 우리가 요거 하나 세우는데 요게 후대 살리는 망대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병들고 낙심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살리는 망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중직자의 산업의 망대가 이렇게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렘넌트들은요 연약해요. 그런데 연약한 만큼 마음도 아주 깨끗해요. 그래서 한 번 들어가면 영원한 응답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가장 감명 깊게 본 선교사 중에 하나가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자기도 한 번도 안 가본 나라 중국을 꿈을 꿨어요. 그러면서 나는 앞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 중국에 가서 전해야겠구나, 그거를 소명으로 받았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중국을 연구해요. 나는 중국 선교사가 될 거니까.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자기는 영국 사람이잖아요.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부드러운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
그 나라는 딱딱한 바닥에서 잔다더라. 그러니까 딱딱한 바닥에서 청소년 시절부터 잠자기 시작하고 그들이 먹는 음식 있죠. 집에서 주는 음식이 아니라 그들이 먹는 음식을 또 연구해서 그런 음식을 미리 먹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은 아예 가서 복장도 외형도 그렇게 그 나라 사람처럼 하면서 선교했던 중국의 아버지라고 하죠. 그런 그 길을 갔는데 그 언약과 소명을 가진 부르심의 소명을 가진 때가 청소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생각하면서 이런 애들도 있구나 했거든요. 뭔가 들어가면 그게 그 사람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나하나 책 하나라도 아니면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돕는 사역, 후대를 살 망대 이런 것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도단성, 중직자의 산업은 도단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 건데 이것을 도단성 통해서 무엇이 세워지죠?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 그리고 이게 또 세 가지 뜰로 연결이 돼서 또 계속 연속해서 응답이 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7천 제자, 중직자가 드리는 헌신, 헌금 이런 것들이 7천 제자의 시작이 됩니다. 결국 이게 빛의 경제가 연결되고 경제의 배경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지고 이런 응답과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이것을 렘넌트들에게 또 전달하는 사역, 여기까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과 축복은 도단성의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도단성 운동의 주역인 후대에 전달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렘넌트들이 사실 기도를 잘 몰라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응답은 좋아해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응답은 견디기 힘들어하고 못 기다리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키워주지 않으면 말씀 외의 것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리고 은혜 받은 것 이런 것을 나눌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받은 응답까지도 우리가 도와주는 것. 그래서 기도 비밀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집에서도 이렇게 작은 거지만 애들은 어느 날 제 간식을 안 가져갔어요. 지금 이제 초등학교 간다고 빠이빠이 해갖고 이제 제가 못 만나는데 중간에 이렇게 하원에서 이동해서 다른 학원에 가는 그 시간표 속에 제 간식 하나씩 가져가는데 못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발을 동동 구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나야 기도하자. 하나님 어떤 응답 주실지 누가 알겠니? 이 말을 못 알아듣죠. 애기가 계속 발 동동 굴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제가 차로 이동할 때 길을 좀 잘 들어서 갖고 막히지 않아 갖고 10분 절약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가는 길에 탁 한 번 꺾어 들어가면 설고단이라고 제가 좀 있어요. 근데 또 얘가 좋아하는 빵이 있어요. 치아바타를 제가 좋아하니까 치아바타를 좋아하는데 다 그거 사주면서 잠깐 기다리고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시간도 주시고 이런 것도 먹을 수 있잖아. 이게 기다림이야. 이러면서 하거든요. 아이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가랑비 옷 젖듯이 자꾸 말씀 속에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주고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일들이 사실 어른의 사역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아이들이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히 지금 아니지만 그래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안양 미션홈 할 때 예배 드리자 하면은 애기 둘이 신나서 쫓아와서 앉거든요. 예배 드린다고. 그 앉아 있고 난 이후부터는 난장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좋아하는데 예배를 모르잖아요. 그 뒤부터는 막 어른들 예배 드릴 수가 없는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갠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처음에 예배 드리자 엄청 좋아해요. 시작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근차근히 아이들이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말씀이 뭔지, 언약이 뭔지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후대 사역이 중요하죠. 기도 비밀.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번 만남이 생을 좌우할 수 있다 했습니다. 전문인 하나 만난 것이 그 사람의 생을 좌우, 평생 먹고 살 것까지도 연결되는 일이죠. 그래서 전문성. 이게 남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찾아서 누릴 수 있도록 그 도단성 주역 운동의 주역으로 후대를
키워야겠죠. 그리고 렘넌트. 성경에서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 남은 자, 렘넌트 가르쳐 주고요. 중요한 TCK 놓치면 안 되죠. 237, 5천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망대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일단 하나의 말씀으로 답을 찾도록 도와주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또 신앙 간증에 관한 책들 또 이렇게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면서 굉장히 시대가 바뀌어 갔고요. 옛날에 우리가 감동했던 스토리하고요. 아이들이 감동받는 스토리는 진짜 틀려요. 그리고 정말 정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대화하잖아요. 얘네들은 지금 아이들은 정상 상식이 안 통해요. 이하든지 이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심 잡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어른들이 생각하는 정상과 상식과 이상이 지금 30, 40대 아이들하고 너무 다르고요. 20대 이하 아이들은 더 틀려요. 근데 평생 공부해야겠더라고요. 그거에 맞춰서 사역을 해야 되니까 평생 공부하고 책을 보고 성령인도 받는 것은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받았던 제가 받았던 감동과 은혜와 축복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통해야 되잖아요. 달라요, 통하는 게. 그래서 야 정말 어렵구나 이 사역은. 제가 그걸 깨닫게 되는데 그래도 성경으로 답을 주면 또 통해요. 말씀으로 답을 주면 또 굴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거 같고 내가 경험한 거 같고 그거 나의 것 같고는 안 된다는 거를 빨리 내려놓고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속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을 때 그때 이제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예배 드릴 때 답을 얻도록 도와주는 거죠. 예배. 그게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얻게 되면 그 답이 각인이 돼요.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이 답이 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쉽지 않아요. 근데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시는 말씀은 그냥 곧바로 각인이 돼요. 은혜는 받는데 각인이 안 되는데 각인되는 거는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 되더라고. 신기하죠. 그러면 성령께서 또 역사하는 게 다른가 봐요. 그리고 치유도 요때 됩니다. 치유도 빨리 갱신할 수 있든지 빨리 바꾸든지 빨리 안 하든지 다른 것으로 또 우리가 반대편을 보든지 이것도요. 어떻게 반대편을 봐요. 반대편에 응답이 있대. 어디 이러는데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전구따마 딱 해주면 아 이거구나 이렇게. 정말 성령 역사는요 틀립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도 요때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자 붙어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말씀 안에 기도 안에 교회에 붙어 있고 사역자에 붙어 있고 그러면서 인도받으면 하나님께서 능력도 시작하시고 응답도 시작하시고 모든 것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 한 번 각인된 거는 영원히 가요. 뿌리 내리고 체질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죠. 이런 것들이 운명이 됩니다. 이게 영적 상태인 거죠. 정말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 본 책 하나 이런 것들이 사람을 굉장히 영향을 주듯이 여러분 사역하는 중직자 가정에서의 복음적인 삶 이런 모든 것들은 그 모든 것을 가정의 어떤 모든 것 환경이나 형편까지 아니 후대까지도 좌지우지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금토일 시대 중직자와 영원한 응답 이 축복을 함께 저와 함께 누리는 우리 세우는 교회 권속들 되시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에는 너무나 문제가 많고 고통이 많고 질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사람들은 치료라는 방법으로 웃음 치료도 있고 음악 치료도 있고 미술 치료도 있고 많은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방법들은 그러나 다른 것이고 틀린 것이고 결국적으로 궁극적으로 망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또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자 되길 소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붙어있게 하시고 열매 맺는 자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축복 속에 계산이 아닌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